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예배드릴 시간을 주시고 말씀을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메시지를 발견합니다. 내가 돈을 좋아하는 자가 아니었나 생각하고 진정 예수님 영접하며 주의 말씀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제목이 돈을 좋아하는 자입니다. 돈을 싫어하는 사람은 별로 없을 거예요. 돈을 좋아하는 자는 이건 내 얘기인가? 이렇게 여러분 생각하시고 출발하시면 오늘 말씀이 아마 은혜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주제는 예수님을 영접지 아니한 자의 모습이라는 주제를 정해보았습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에 저는 신자입니다, 교회의 성도입니다, 교회의 집사, 권사, 장로입니다 라고 말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영접지 아니한 초대 교민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설교 제목 혹시 기억나시나요? 기억나시는 분은 크게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대부분 말씀하시는데 한두 분이 말씀 안 하셨네요. 또 지난주 한번 설교 제목 말씀해 주시길 바랍니다. 시작. 네, 거의 또 대부분 말씀하시는데 꼭 한 분만 말씀 안 하셨어요. 다시 한번 지난주 설교 제목 한번 말씀해 보시길 바랍니다. 시작. 이제 다 말씀하신 거 아니에요. 자,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섬기라라는 그러한 제목이었습니다. 이 불의의 제물은 사회에서 나쁜 생활을 해서 생긴 제물이 아니라 나 같은 못난 사람, 아무것도 잘한 것도 없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셨고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런 사람, 즉 하나님께 주신 그러한 모든 것을 가지고서 친구를 사귀라라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잘한 것 없는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재물을 가지고서,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친구를 사귀라는 말씀. 그래서 친구라는 것은 나뿐 아니라 나의 가족, 친척, 이웃을 전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지난주에 제가 말씀 중에서 생각나는 게 있다면은 큰 것과 작은 것에 대해서 말씀한 바가 있습니다. 작은 일에 충성한 자는 큰 것에서 맡긴다라고 말씀을 하면서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설명을 한 적이 있습니다. 큰 것 하면서 제가 여러분 자신이다라고 말씀하면서 목숨까지라도 내주시는 것이 큰 것이 아닌가라고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꼭 목숨만이 아니라 여러분 자신을 드리는 것은 다 큰 겁니다. 어떠한 기업의 사장이 직원들한테 얼마씩 주면서 여기 청소해라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 와서 하나님께 헌신합니다. 이것이 정말 값진가치한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지난주에도 우리 그 교육관의 곰팡이가 껌못하게 나왔어요. 장마가 50일간이 넘었다고 하는데 그동안 껌은 곰팡이가 났을 때에 제가 차량을 해보면 이거 다 치워졌더라고요. 누군가가 자신의 몸을 들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린 것입니다. 이런 것들 하나님께서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주중에도 계속 비가 와서 제가 교육관 가보면 항상 곰팡이, 오늘도 아마 아침부터 냄새가 많이 났는데 그 시꺼먼 게 또 똑같이 다 일어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또 주중에 누가 그걸 또 다 지웠습니다. 얘기하지 않아도 와서 다 그냥 싹 없애는 거예요. 자신의 몸을 가지고서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는 것, 스스로 알아서 하는 것. 그리고 또 교회 보면은 비가 오는 말미암아서 뭐가 떨어지고 넘어오시고 이런 것들을 싹 정리한 거예요. 우리가 말로만 거룩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 몸으로 자신을 들여서 하나님께 헌신한다는 것, 너무나 기쁜 헌신이라는 생각이 들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리라 보게 됩니다. 여러분이 가진 것이 있다면 그것을 가지고서 섬기고 봉사하고 전도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게 됩니다. 지난 시간에 읽었던 본문 13절 말씀, 16장 1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곧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꼭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지난주 본문 마지막 절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너희에게 주어진 재물로 바로 친구를 사귀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께 주신 거저주신 그 모든 것을 가지고 친구를 사귀라, 즉 전도를 하라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 연후에 지금 14절을 말씀합니다. 본문 14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거늘. 자, 지난 시간에 있었던 그 모든 말씀을 듣고 비웃는 내용들이에요. 바리새인들은 돈을 사랑하는 자였고, 예수님께서 지난 시간에 비유의 말씀을 했습니다. 그것은 뭐냐? 청지기, 옳지 않은 청지기의 비유를 말씀하면서 그 청지기는 주인의 재물을 가지고서 자신의 미래를 준비했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의 미래가 보장되지 않았겠느냐 라고 얘기했는데, 그 청지기의 이야기는 지금 누구에 대한 얘기냐면 지금 바리새인들과 함께 있는 그 자리에서 바리새인 들으라고 한 얘기예요. 근데 지금 14절 말씀 보니까 비웃는 거, 자기네들 얘기는 거 다 알아, 이 사람들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그까짓 거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지난주 말씀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지만 이번 주 말씀하고 연계가 되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콧방귀도 안 끼고 오히려 비웃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방에서 예수님께서는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비유를 또 말씀하게 되는 것입니다. 맨 처음에는 청지기에 대한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미래를 준비하라. 야, 바리새인들 너희들은 지금 네가 가진 많은 재물로 미래를 준비하지 않는다라는 얘기했습니다. 하지만 바리새인들 자신들은 우리는 수도 경건하는데 뭐 그까지 그런 준비할 게 뭐 있냐. 우리는 경건하기 때문에 상관은 없다 라고 우리 미래는 보장되어 있다는 식으로 자기네들은 그 예수님의 말씀을 비웃었던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다시 또 이제 말씀을 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는 지혜 있고 충성스러운 청지기로 살고 있는 자를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한번 따라하기 바랍니다. 나 박영문은 지혜 있고 충성스러운 청지기로 살고 있는가? 다시요. 나 박영문은 잘 안 들려요. 어떤 사람은 나 박영문 똑같이 따라하네. 나 박영문은 지혜 있고 충성스러운 청지기로 살고 있는가? 네, 요거 한번 여러분 발견하길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나 박영문은 하나님께 주신 재물로 친구를 사귀고 있는가? 요 두 가지 한번 살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지혜 있고 충성스러운 청지기로 살고 있는가? 아니면은 하나님께 주신 재물을 가지고서 친구를 사귀고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좀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 처음 절에서 보니까 14절 말씀에 돈을 좋아하는 자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누구라고요? 바리새인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이어서 우리 22절 말씀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그 거지가 주고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주고 장사되며. 여기에 유의할 점이 있습니다. 부자가 부자이기 때문에 음부에 들어간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한 나사로가 거지였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품에 안기게 된 것도 아니라는 점인 것입니다. 부자가 다 하늘나라 가나요? 부자가 다 지옥에 가나요? 거지가 다 하늘나라 가나요? 거지가 다 지옥에.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비유에서 강조하고자 한 그러한 말씀들이 있는데 그것을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거두절미하게 핵심만을 말씀했던 것입니다. 그냥 부자, 거지 해서 부자는 지옥 가고 거지는 하늘나라가 이런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핵심이 무엇일까요? 그 강조점을 부자에게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여기서 나와 있는 우리가 부자와 거지 나사로에게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전체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앞부분의 비유를 들었던 청지기 비유에서도 지금 그 청지기가 미래를 준비하는데 바리새인들 너희는 뭐하냐고 바리새인들 들으라는 얘기였듯이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이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에서도
이 부자 같은 사람 너희 바리새인들이야 너는 어떻게 해야 할 거냐 하고 부자들을 그 바리새인들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요. 근데 우리는 여기 나와 있는 나사로처럼 살아야 됩니다. 이렇게 하면 곤란한 거예요. 지금 여기 나와 있는 부자의 모습을 이야기하면서 바리새인들 너희들이 지금 그러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예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여기 보니까 부자를 돈을 좋아하는 바리새인과 결부시켜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비유의 초점이 나사로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부자에게 있다는 것을 유념해 주시길 바랍니다. 나사로에서는 청지기로서의 지혜와 충성이 전혀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루터는 이런 말을 했어요. 죽기 전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거렁뱅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 말씀 그대로 영육간의 거짓 모습 그대로인 것입니다. 여기 나사로라는 이 이미지의 모습은 뭐냐? 하나님 앞에서 정말 겸손한 자의 모습, 그런 모습을 대표하는 모습으로 나타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부자에게서는 미래의 영접을 위하여 친구를 사귀는 데 사용하라고 주신 재물을 가지고 자기 것인 양,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맨날 입고 날마다 호화로운 연락을 하는데 돈을 좋아하는 바리새인의 어리석음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19절에 나와 있잖아요. 1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그래서 앞에 본문과 연결한다면 앞에 청지기 한 명 있었죠, 그렇죠? 그 청지기는 자기 주인에게 있던 그 재물을 잘 사용했는데 너희들 이 부자 너희들은 지금 뭐하냐? 네 옷만 챙기고 네 배만 불리고 있지 아니하냐? 지금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 이렇게 어리석지 않느냐? 맨 처음에 비유를 얘기했을 때 바리새인들이 콧방귀도 안 꼈어요. 그러자 예수님이 다시 이 비유, 부자의 비유를 얘기하면서 야! 너희들이 이러한 자들이야. 너희들 미래를 준비 안 해.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이 돈을 조회했다는 말이 수전노라는 의미는 아닐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의 가치 기준이 어쩌면 약간 구약적인 것을 우리가 감안해야 됩니다. 구약 말기 시대에 유대인들이 만들어낸 어떤 그런 울타리에 가로막힌 자기 선조들부터 내려오는 어떤 율례에 포함되어 있던 사상들이 그들에게 가득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돈을 좋아했다는 의미에는 물질을 하나님의 축복으로 여기는 그러한 구약적인 축복 개념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돈을 많이 버는 것은 축복이요. 그리고 또 길거리에 걸어다니는 거지들은 축복을 못 받았다라고 보는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다리를 저는 사람은 죄가 있어 다리를 전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눈먼 사람 역시 그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눈이 멀었다. 이러한 생각이 계속 그들의 마음들을 사로잡고 성경 구약 전체가 그런 말씀은 아닙니다만 그들이 이제 에스라 이후에 성경을 연구할 때 하나님의 축복하는 데에서 계속 얘기하면서 잘못 그들은 나름대로의 만들어진 율례 가운데 갇혀버린 거예요. 그래서 축복하면은 돈을 많이 벌고 건강하고 그래서 자랑도 할 수 있고 이런 것들을 축복으로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그들은 뒷골에 서서 두 손 들고 하나님 저는요 11조를 얼마큼 하였고 뭘 얼마큼 했고요. 지 자랑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게 복인 줄 알고 그러면 하늘나라 가는 줄 알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19절에 등장하는 부자는 축복을 받은 그것도 아주 많이 받은 사람으로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20절과 21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부르려 하매 심지어 그들이 와서 그 헌데를 핥더라. 나사로는 무슨 죄가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거지가 된 채로 아픈 상처가 있는데 개가 와서 핥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은 이러한 나사로를 바라본다면은 저 사람은 그 아버지부터 무슨 죄가 있었기에 저렇게 지금 살아가고 있을 거야 라는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구약적 축복관과 신약적 축복관은 완전히 다릅니다. 이러한 축복관은 현대교회 특히 한국교회 성도들을 지배하고 있는
신앙 사상이 아닌가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심지어 오늘날의 강단에서도 복을 얘기하면서 무대적인 축복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무 심각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 한번 성경을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에베소서입니다. 에베소서 1장 3절. 오늘은 앞에 아무것도 안 적어놨어요. 성경 몇 장만 찾으면 되니까요. 에베소서 1장 3절 말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니까 싹 열어놓으시고 제가 읽으라고 읽으시면 되게 됩니다. 에베소서 1장 3절 찾으셨으면 같이 한번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자, 여기 나와 있는 이 말씀이 신약적 축복의 개념이라는 것입니다. 이 축복의 개념을 제가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성도들이 주시는 복은 첫 번째는 하늘에 속한 복이라는 거예요. 에베소 1장 3절 끝부분에 나와 있죠. 하늘에 속한 복이다. 이 복은 땅에 속한 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땅에서 잘 살고 배부른 이런 개념의 차원을 벗어나서 하늘에 속한 복이라 라고 지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신약적인 축복이에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돈 많이 벌었습니까? 아니잖아요. 사도 바울이 그곳에 가면 죽을 것이라면서 복음 전했습니다. 그렇지만 영원한 하늘나라의 복을 바라봤어요. 이게 신약적 축복이에요. 베드로가 어떻게 했어요? 숭배하지 않았습니까? 신약적 축복의 개념은 당장 내 눈 앞에서 좋은 자가용 끌고 다니고 좋은 집을 짓고 몇 층짜리 집에 살고 호텔을 갖고 있고 이런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두 번째는 모든 복이라고 얘기해요. 모든 복. 그 복은요, 모든 복. 이 복의 개념이라는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듯이 우리가 이 복의 개념, 땅의 것 아무리 추구해봤자 하늘의 것을 배우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모든 이 복을 누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신령한 복이에요. 신령한 복. 에베소 1장 3절에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래요. 신령한 복. 우리가 생각하는 1차원적인 그런 단순한 복의 개념이 아니라 신령한 복, 하나님께 주시는 그 복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신체적 축복의 개념이에요. 여러분 에베소 1장 3절 머릿속에 딱 넣어두시길 바랍니다. 하늘에 속한 복, 신령한 복을 얘기하고 있어요. 이거 신약적 축복의 개념이에요. 그래서 자꾸 엉뚱한 생각을 가지고 바리새인들처럼 이 땅에서 뭐가 잘 돼야지만 되는 걸 생각하고 있으면서 이 땅의 것만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 땅에 살아갈 만큼 우리가 저 땅에 살아가야겠죠. 신앙생활 할 때 필요한 만큼 채워주시는 거 하나님께 그게 감사하며 살아가면 됩니다. 하지만 자꾸 이 땅의 어떤 것들을 자꾸 추구하려고 그러다 보니까 그 개념이 이 땅의 복 개념을 찾다 보니까 좋은 집, 좋은 차 거기를 넘어가고 나중에는 더 좋은 사람 만나기 원하고 나중에는 더 좋은 뭐 이상한 생각까지 가게 하는 거예요. 더 좋은 학력을 가기도 하고 기독교인들이 지금 막 부패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세속적인 것이 아니라 신령한 복을 얘기합니다. 비유에 나오는 부자를 통해서 몇 가지 주목해야 될 말씀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가 적극적인 악행, 즉 토색, 불이익, 간음 등 이런 거 했다고 말씀하고 있지는 않고 있습니다. 다만 그는 재물을 날마다 호화로이 즐기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재물을 즐기는 데 사용했다. 자기 자신을 즐기는 데 사용했다 라고 말씀하고 있을 뿐인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 말씀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여기 나와 있는 부자는 불신자가 아니라는 점인 것입니다. 성경 가만히 보게 되면 여러분 본문 말씀으로 들어와서 에베소도 안 볼 거예요. 본문 말씀으로 들어오면은 24절 말씀에 또 27절 말씀에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있습니다. 부자가. 즉 이도 지금 그 하나님을 아는 불신자가 아니고 신자라는 거. 신자. 이름이 신자가 아니라 여기 부자의 이름이 신자가 아니고 신앙생활하는 사람이다. 성도라는 것 개념이에요. 더욱이 나사로를 5 형제에게 보내요. 증거해 달라고 지금 간청하고 있는 내용 28절에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도 하나님을 아는 그래도 나름대로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지옥 가 있단 말이죠. 이 문구의 내용을 보니까
신앙생활 한 사람이 아니에요. 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사람이에요. 지금 이 사람이 누구라? 바리새인, 바리새인이야, 바리새인.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바리새인이에요. 누구보다 신앙생활 잘한다고 하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지금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날 말하는 교회의 장로 혹은 나라의 국회의원쯤 되는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이에요. 그렇다면 이 부자의 잘못은 어디에 있을까요? 지혜 있고 충성스러운 청지기로 살지 못했다는 데 있습니다. 누구보다 열심히 그런 사람처럼 보였는데 교회에서 항상 엄청 할 때마다 잔뜩하니까 우와 저 사람 복 받았어 우와 이 소리 많이 들었겠죠. 하지만 지혜 있고 충성스러운 청지기로 살지 못했어요. 지난 시간에 청지기의 삶, 자기 몸을 드리는 것이 가장 큰 거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 사람은 아마 부모님 공경도 이렇게 했을 거예요. 여러분 고르반 알고 계세요? 고르반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부모님께 효도할 것 거기 많이 효도할 금액이 예를 들어서 100만 원 정해져 있으면은 1년에 100만 원 앞으로 생각해서 앞으로 100년 더 가신다고 하면 계산해서 1억 정도로 해갖고 내가 하나님께 드려야지 하고 딱 드려놓으면 나는 지금 부모님께 할 거 다 했다 하는 거예요. 그럼 더 이상 안 하는 거예요. 그런 사상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 이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뭔가 마음 하나님께 드리지 않은 거예요. 이렇게 하면 되겠지. 또 그 재물을 받은 그 교회나 그 제사장들은 얼마나 좋아하겠어요. 엄청난 돈이 들어오는데 오늘날 교회도 마찬가지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 사람은 또 한 가지 잘못은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지 않았다는 데 있습니다. 그럼 보통 누가 줬어요? 하나님께 주지 않았습니까? 자기가 잘나서 얻은 거 아니잖아요. 그 재물로 친구를 안 사귀었어요. 아무도 안 사귀었어요. 지 혼자 배물로 얼씨구 좋다 하고 놀았습니다. 그 결과로 결정적인 불찰은 영원한 소수를 예비하지 않았다는 데 있습니다. 지난주에 있었던 그 청지기는 미래를 준비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여기 나와 있는 이 부자는 미래를 준비하지 않았다는데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또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여러분 다 아는 말씀이지만 한번 찾아봅니다. 디모데후서입니다. 3장. 디모데후서 3장 1절 1절 볼 건데요. 디모데후서 같은 경우 여러분 잘 알다시피 이제 사도 바울이 노년에 이르러서 마지막으로 유언과 같이 디모데에게 말씀한 그런 내용인 것입니다. 물론 다음 쭉 내용을 다 읽어보면 좋지만 1절과 2절 말씀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 2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자, 이거 누구 얘기합니까? 지금 앞에 나와 있는 바리새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 나와 있는 우리 예화로 등장하는 지금 부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에 지금 다 해당되는 사람이 바리새인이었고 바로 부자였다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말씀 지금 현 시대에 오늘날 우리 교회들에게 하고 있는 메시지인 것입니다. 자기만 사랑합니다. 돈을 사랑합니다. 교만합니다. 비방합니다. 부모를 거역합니다. 감사하지 아니합니다. 거룩하지 아니합니다. 말세에 이런 일이 나타난다고 합니다. 지금 현세 교회가 이 말씀을 깊이 생각하고 재음미해야 할 말씀인 것입니다. 또 디모데전서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7절. 디모데전서 6장 17절 10절에서 19절 말씀. 디모데전서 6장 17절부터 19절까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자, 디모데 전서에서는 지금
미래를 준비하는 자에 대한 모습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는 지금 이 모든 것, 즉 청지기가 지난 시간에 청지기가 미래를 준비했듯이 지금 청지기처럼 미래를 준비하는 모습이 어떠한 거에 대해서 지금 디모데전서 6장에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모두 겸비한 마음으로 한번 자문자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충성되고 지혜 있는 청지기로 섬기고 있습니다. 그러고 있습니까? 대부분 분들 끄떡끄떡 하는 것 같아요. 아, 네네. 어떤 분은 아, 네네. 끄떡끄떡거리는 것 같아요. 자, 여러분들은 충성되고 지혜 있는 청지기로 섬기고 있는지요? 어떤 분들은 아멘을 하시는데 속으로 마음 겉으로 얘기해도 되는데 어떤 분들은 다 똑같이 아멘하는 것 같아요. 느낌에는요. 혹시 여러분들은 돈을 좋아하는 데는 아닌가요? 말을 바꿀게요. 돈만 좋아하는 사람 아닌가요? 돈을 좋아할 수 있겠죠. 저도 뭐 돈 주면 좋죠. 저도 돈 싫어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오늘 성경 말씀에서 말씀하는 것은 정말 이 돈 갖고 자기만 살려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에요. 이 당시에 지금 바리새인은 가르쳐 얘기하는 것이 오늘날에 돈 많이 벌고 잘 사는 기독교인들이 가르쳐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주신 것 갖고 선교하고 봉사하는 데 쓰면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그 주신 것 갖고 선교 봉사도 해요. 나름보다 많이 하는데 자기를 나타내고 그리고 지는 더 똥똥거리고 살고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날 현대 교회의 교우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한 가지 부활할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누가복음 16장 31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가담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자, 이것은 굉장히 지금 저에게 의미심장하게 들리는 말씀인 것입니다. 음부에 떨어진 부자는 나사로를 자기 형제에게 보내어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해달라고 간청하고 있습니다. 내 형제에게 보내달라 나사로를. 그래서 우리 가족들 제발 이곳에 안 오게 해달라 라고 말합니다. 얼마나 그곳의 고통이 심하면 이렇게 얘기하겠습니다. 또 본문 29절 말씀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거절당하게 됩니다. 누가 있다고요? 그 다음에 모세 그리고 선지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모세와 선지자는 누굽니까? 뭡니까? 무엇을 가리킵니까? 예? 크게요. 예? 목사님 또 좋습니다. 예. 정답 잘 맞. 또 성도. 예, 또 전도사님. 좋아요. 또 예, 장로님. 예, 좋아요. 집에 있는 장로 말고요. 장로님. 예. 자, 또 집사. 예, 집도 사야 되고. 예, 집사. 또 권사. 예. 말씀을 전하는 자들. 아주 그냥 뭐 다들 좋은 얘기를 많이 하셨어요. 또 있다면 자, 여기 29절의 말씀은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여러분 얘기한 것도 다 맞습니다. 근데 직접적으로 여기서 이 말씀하는 의도는 뭘까요? 예? 그렇죠. 모세하면 모세오경의 선지자, 예언자 아닙니까? 구약 성경을 가리키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가리킵니다. 그 말씀이 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말씀이 전파되기 위해서 세상 끝까지 복음 전하는 거 아닙니까? 구약 성경 전체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30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자, 부자의 말은 무엇이냐? 성경은 기뜸으로 듣지만 만일 죽은 자가 살아나서 간증하면 회개할 것이다 라는 그런 뜻인 것입니다. 그렇죠?
성경 기등으로 들어요? 안 들어요? 죽은 자가 살아가면 말 들을 거예요.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났어요. 그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세요. 말 들어요? 안 들어요? 잘 안 들어요. 듣는 이가 있는가 하면 안 듣는 이가 있어요. 죽은 자가 살아났고 마찬가지라는 얘기예요. 성경을 기둥을 여기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인데 이 말씀을 안 듣고 뭘 듣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오늘날 교회가 문제되는 것이 바로 이런 것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많은 교회들이 성경을 연구한 성경 사경회보다는 간증 잘하는 사람 불러다 간증 집회를 좋아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다 등한히 않지 안 듣고 간증만 좋아하는 간증만. 그래서 나도 저렇게 은혜 받았으면 좋겠다. 나도 저렇게 됐으면 좋겠다.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크게 간증 들으면서 눈물을 팍 흘리면서 그래 그거야. 이게 망하는 요인이에요. 간증 듣다 보면은 물론 간증도 은혜가 됩니다. 그렇지만 거기에 개인적 특별한 삶과 경험들이 있어요. 성경 부은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 말씀으로 돌아와야지 그 사람을 본받자 이렇게 되면 곤란해지는 거예요. 그 사람의 좋은 점, 성경적으로 합당한 면에서 얘기할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아니한 부분들이 간증 속에 많이 있습니다. 대부분 간증들은. 하기에 우리가 성경 말씀을 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청지기 사역, 성경 중심을 등한히 하는 현대 교인들이 있습니다. 청지기 사역이 굉장히 중요한데 많은 사람들은 청지기 사역도 등한히 하고 성경도 등한히 하고 오직 간증 그런 것에 목매이는 사람이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연초에 보게 되면 대축복성회. 자, 우리가 누릴 복은 신령한 복이라고 아까 에베소서에서 우리가 다 읽어봤어요. 그렇죠? 근데 대축복성회 하면서 강사를 딱 쓰면서 이 사람을 말할 것 같으면 강사 기록 쭉 나와 있고 그 복은 대부분 땅에서 받을 복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축복성회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거기는 병든 자가 낫고 어쩌고저쩌고 선수막에 딱 써있어요. 병으로 고생하는 자, 뭐 암병 걸린 자들 다 오십시오. 대축복성회. 오늘날 대부분 교회들이 다 그런 식으로 가고 있어요. 그리고 또 목회자들 사이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게 축복을 해야지만 교인들이 많이 나와. 그 헌금이 많이 올라. 노골적으로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말씀 가르쳐봐. 따따분하게 졸고 헌금도 안 나와. 그럼 교회 부흥 되겠어? 이렇게 목회자들이 얘기합니다. 지금 목회자들은 그 모습은 뭐냐? 바리새인보다도 못한 거예요. 부야시도 예수님 당시 바리새인보다. 오늘날 사이가 그 모양 그 꼴이란 말입니다. 지금의 교회들 너무나 이러한 부분들이 취약점인 것입니다. 이제는 결단하고 돌이켜야 할 과제인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부자인가요? 나사로인가요? 돈을 좋아하는 자입니까? 하나님께 부름받은 청지기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람입니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는 돈을 좋아하는 자였다면 이제는 부름받은 청지기로서 사명을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붙잡아 주옵소서. 내게 주신 모든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헌신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그 중에 가장 귀한 내 몸을 들여서 주를 위해 일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